남가족 여러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한 요한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하늘 예배의 참관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은 본격적인 묵시문학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보게 되는 환상들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의 환상은 땅에 있는 교회들의 고난의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이 극명한 대조가 환상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땅의 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일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잠시의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구속 역사는 잠시의 지나가는 것들을 변치 않고 영원한 것으로 대체하시는 그런 역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고하는 하늘의 비전은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늘의 비전과 닮은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에스겔 1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나타나죠. 그러나 요한은 구약의 비전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은 구약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서 당시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돌파하는 메시지로 사용하지요. 오늘 말씀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꼭 시간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본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는 다른 하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환상 이야기는 하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지는 심판 이야기로 이어져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초대의 음성을 듣죠. 땅에서 하늘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그 음성의 초대를 받아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 요한이 처음 보게 된 것은 바로 하늘 보좌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하늘 보좌의 광경과 후반부는 하늘에서의 경배, 곧 보좌 앞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는 로마의 권좌에 앉은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본 보좌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의해 유배지로 끌려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요한에게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한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가 요한의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지금도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카타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서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이 편지를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무게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낙심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직시하는 눈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을 때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시야에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좌를 둘러선 보석들과 무지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이 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악과 혼돈이 완전히 평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바다는 혼돈의 세력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질서 그리고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의 전환의 중심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반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 피조계의 반역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시는 그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악이 승리하고 모든 것을 지배한 것처럼,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정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도 마침내 도래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은 모든 피조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고 24장로들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보좌를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경이롭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내가 가장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 외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들은 찬양합니다. 침묵할 수 없으니 찬양합니다. 찬양의 본질은 안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누를 수 없는 감격이 분출되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을 찬양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군주들은 자신을 스스로 구세주로 칭하며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성도들도 황제를 경배하도록 요구받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경배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 우리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한이 없기에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받은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 기쁨을 찾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